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쭉 예수님의 기적 장면을 살펴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적 내용은 총 7군데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그래서 지붕을 뜯는 친구들의 믿음이 소개되죠. 세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고 가는 길에 길가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에도 만지면 병을 고침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맹인들의 믿음,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 어디쯤에 계신지 따져 묻지 않고 외쳐 부르는, 그래서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본 맹인들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런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와 고침을 받는 여인의 믿음이 등장하고,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런 믿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베드로의 그런 무리를 걷는 믿음, 그러나 그 불온전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7번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런 것이었어요. 중풍병 걸린 하인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 걸려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가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굳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휘관이라 명령을 내리면 저 사람은 이리 오라면 가고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명령만 하시지 뭐하러 예수님이 가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질문,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믿음은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런 믿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뭘 하는데, 예수님 그건 뭘 불편하게 움직이려고 그러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아니면 예수님 손만 까딱 하시면 다 될 텐데, 이런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두 번째, 지붕을 뜯어서라도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근데 그 지붕은 자기네들이 집의 지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집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누구의 지붕인지 개의치 않고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는, 어떤 장에서든지 그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믿음,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렸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은 혈액이 멈추지 않는, 피가 멈추지 않는 부정한 병, 그 여인도 부정하며 그 여인과 닿는 사람도 부정해서 옷을 씻어낸다든지 그 닿기만 해도 뭔가 예물을 드리든지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집 밖에 나가 격리되어야 될 여인이 만약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돌아다닌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을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내 혈루증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겠다는 그 믿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예수님 옷깃을 수도 없이 스치는 중에 그 누구도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모함도 없는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함을 받겠다고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 어느 편에 계신지 그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오라니까요, 이 예수님 재밌은,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 사고를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맹인들이 소리 지르니까 맹인들한테 오라 합니다. 근데 맹인들이 웃겨요. 갑니다. 가요. 막 뛰어가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서스럼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떡을, 자녀들을 위한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아니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한테는 은혜가 합당치 않아, 이거는 자녀들을 위한 거지 개들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이 치아라 씨, 안 하고 말지.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엄청난 어쩌면 모욕과 수치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 그 가나안 여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된 걸까요?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라고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만 밑에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변론이 일어나고 이래 하면 되니 저래 하면 되니 안 되니 뭐 이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 내려와. 제자들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러시면서 데리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냥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가 예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중에서도 예수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시작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정리하는 동안에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면서 배를 태워 보냈던 길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큰 풍랑을 맞고 힘겹게 노젓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공간복음의 다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저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가만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어가지고 하는 말이,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무리를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면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움. 그 도대체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하신 분인데 우리 신앙은 항상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7가지 기적을 제가 얘기했죠. 그 중에 5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이든 장애든 개의치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아비나 혹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믿음 없는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믿음 없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예수께로 가게 만듭니다. 아멘. 예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예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만을 찾게 합니다. 아멘. 예수만을 구하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뭐랍니까?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만들고 예수께로 가면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확인되어져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래? 왜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깨닫는다 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죠. 종변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거절한 대가로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가 정말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자세는 뭐가 됩니까?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으니 앞서가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바라보는 것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예수님 때문에 믿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혼란과 원성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풍랑을 맞아
힘겹게 노젓기밖에 할 게 없어요. 힘겹게 노만 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졌고 또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38년이 될 수가 있어요. 38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제일 궁금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답답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사모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원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요? 차라리 눈먼 게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귀신 들린 딸이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귀신 들린 아들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저 주님께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상황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리로 걸을 만한 능력이 없는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니, 목자의 음성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능력의 길이 되니까 아멘. 목자의 음성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아멘. 그 믿음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만드는, 아멘. 그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그 종종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한마디 해주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방법은 알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가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도 듣지 못한 것처럼 착각한다. 오늘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은 마태복음 말씀이 그런 공간 말씀인데, 이렇게 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어질 판에,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구원하실 것처럼 쓱 오시더니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세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진짜로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랑 중에 죽을 인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 진짜 그 사람들이 풍랑 중에 죽을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특기가 풍랑 중에 주무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특기가 뭡니까? 풍랑 중에, 그것도 배 끝물이 아니라 고물은요, 파도를 치는, 가르는 그 앞부분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풍랑 중에 예수님 고물에 주무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보려고 아마 이렇게 바짝 누워 계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써서 누워 계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굴러다닐 만한 위험일 텐데, 예수님이 진짜
그들은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먼저 가려고 하셨고 못 가시려고 했다. 어차피 제자들은 풍랑 지나면 그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려는 길을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도 조금 약해요. 세 번째 견해는 학계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전에 어떤 한밭 제일교회라는 목사가 이렇게 주창하는 건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곳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해서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아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의지하는가? 아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러 달려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만나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생각은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 특별한 능력, 특별한 만남, 일이 막 속전속결로 해결되는 그런 걸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겠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너 나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요거밖에 없어요. 마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그 자리에 막 와가지고 풍랑을 잠재워 주신 게 아니라 물 위에 떡 서가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단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이 바다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당하고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적인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야, 그거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어차피 하나님 만나기 위해 존재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종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고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단 하루라도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비단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던져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 누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누운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 누운 자리가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분은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분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로 달려나오십시오. 달려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한 믿음의 역사인 줄 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통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